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목마름을 분별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첫째 주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내놨죠.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모이는 이유는 모여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서 뭘 해야 하느냐 하면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림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함께 고민하고 싶은 말씀은 내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내 영혼의 목마름. 도대체 아무리 뭐가 부족해서 기도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뭔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공허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과연 내가 육체적으로 무언가 부족해서 결핍을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주 앞에 서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결핍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 그럼 뭐가 문제예요? 결핍의 문제에 내가 그것이 부족한 줄 알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부족해서 다른 것을 채워야만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내 영혼의 궁핍함, 내 영혼의 목마른 상태, 이걸 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보편적인 모습은 결핍에서 오는 갈급함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결핍을 해결받으려고, 그 갈급함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결핍을 느끼고 모자라거나 부족한 대로 있기가 참으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채우려고 하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것이 채워지게 되고 여전히 이 결핍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늘 그걸 채우려고 한다고요.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배고픈 그 결핍을 참아내는 거죠. 우리는 결핍할 때 늘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잘못 채웠다가는, 엉뚱한 것을 채웠다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내가 또 앉아 기도할 텐데, 내가 또 같은 문제로 기도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늘 반복돼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핍의 문제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영혼의 문제가, 주님을 향한 내 영혼의 문제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안에 있는 갈급함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육신의 갈증과 배고픔은 못 견뎌 하면서 영혼의 허기짐에 대해서는 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영혼의 문제는 어떤 신비한 것, 그리고 늘 부족하지 않다,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뭘까요? 육체적인 목마름일까요? 갈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목마름의 상태는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42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대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부족하여 그것을 채워내기 위해서 내 그 역신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내 영의 상태에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기도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육신의 기도, 육신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해봤지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한 상태입니다. 내 영혼의 그 문제를 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금식에 관한 책이에요. 금식이 기독교적인가 하는 의문에서 책이 이렇게 내용이 출발하는데 금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그래요. 육신의 굶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굶주림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굶주림을 가지고 주 앞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육신의 굶주림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을 느껴야 된다. 내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걸 느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가 그 영혼이 배불러서가 아니래요.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서가 아니라 은혜의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영혼의 시시한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 영혼에 시시한 것들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갈급함도 없고 내 영혼이 늘 배불러 있는 상태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시한 것들이 뭘까요? 시시한 것들, 내가 사탄의 욕무로 말미암아 내 육적인 욕망, 그리고 내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고집,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은 어떻게 삽니까? 내 영혼은 늘 증오하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육신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욕망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영혼에 잘못된 것들, 시시한 것들, 하찮은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63편의 시를 지어요. 63편에 나와 있는 그 시를 쭉 지으면서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63편의 시를 짓는 거예요. 63편에 있는 그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다윗이 얼마큼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63편에 있는 시를 가만히 보면 상황이 그래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폐륜을 일으킵니다. 죽이려고 오는 아들을 피해가지고 아버지는 허겁지겁 짐도 못 싸고 화려한 궁전을 버려버리고 광야로 도망가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변변치 않은 그 광야의 상황에서 다윗이 63편의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다, 이 말은 내 영혼이 목마른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주를 힘을 다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뭘까요? 영혼의 목마름입니까? 배고픔, 그리고 갈증, 그리고 입고 자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구테타의 상황,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나에게 부족한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 부족함을 구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구해요? 내 영혼.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만 정신없이 살아간다고요.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요. 저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 경이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춰서 보면 내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내가 얻고 싶은 욕심들이 많아요.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 많아서 늘 주님 앞에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구할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영적인 상태가 얼마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영적이 얼마큼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산적한 문제가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뒤로 다 하고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시편 63편 3절부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래요. 지금 주를 송축할 때입니까? 주를 찬양할 때예요. 손을 들고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예요. 내가 만족함을 얻을 때냐고요. 기쁜 입술을 가지고 주를 찬송할 때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심각해요. 먹을 게 없고 지금 내가 쫓겨 다니고 있고 지금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그 아들의 칼에 죽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고 어떻게 주를 성축하고 어떻게 손을 들고 기뻐하며 찬양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다른 것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갈급함과 목마름에 대한 해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의 심각함을 그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이 뭐예요? 이것은 왕궁에서 먹는 산의 진미를 말해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만큼의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도대체 뭘 주워 먹었을까요? 아마 왕궁의 산의 진미보다는 아마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누렸던 산의 진미와 똑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은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이고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몇 번 맞았는지 죽을 뻔의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를 모르는데 바울은 지금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 던져진 다윗이 복음 사역을 위해 궁핍한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만족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만족할 만큼의 기쁨을 채워낸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것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쁨으로. 내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윗과 바울은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육체적인 결핍의 문제만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결핍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이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결핍의 문제 가지고 주 앞에 서는데 내일도 똑같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과 바울처럼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영혼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면요, 주 앞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면 주님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 찬송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혼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 영혼의 문제 결핍을 어떻게 풀어요? 육체적인 육신의 결핍으로 풀려고 해요. 마치 내 문제가 육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너 그거 가져서 뭐 할 건데?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가난하기가 절실한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일 거예요, 아마. 배고파 우는 아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울음을 그치게 할 수가 없어요.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심심한가 보다 하고 장난감 100번 흔들어봤자 아이는 그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엉뚱한 것 가지고 100번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영혼이 문제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해야만이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부족을 채우려고 무단 애를 쓰죠. 이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하면 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안 되니까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미워도 하며 살아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 문제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허전하고 궁핍함을 가지고 살아요. 무엇을 막 사서 텅 빈 가슴이 채워질까 하고 삽니다. 뭔가 먹으면 될까 하고 실컷 먹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결됩니까? 안 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갈급함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욕심내고 화내고 승질 부리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니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허전함만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가 배가 고픈지 알아야 돼요. 육신이 배가 고픈지 그러면 육신의 것을 먹으면 돼요. 근데 영혼이 배가 고프면 아무리 육신의 것을 채워도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배고픈 아이에게 장난감 100번 흔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기는 그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내 인격과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나는 정상처럼 생각하고 산다고요. 영혼의 목마름을 자꾸 욕심의 배부름으로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에 집중하셔야 돼요.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허전함과 공허함은 계속될 거예요. 그 일 속에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뭔가 문제구나.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내 믿음, 내 영혼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잘 읽는 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언제 썼어요? 다윗이요, 인생 후반부에 쓴 시잖아요.
자기가 인생을 다 경험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적들에게 쫓기고 발람군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어렵고 힘든 일들 쓴맛 단맛 다 겪어본 다음에 쓴 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기는요, 순전히 부족한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결핍이 많은 삶을 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니 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내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렇게 깊은데 무엇이 문제냐고 다윗이 이야기하며 삶의 고난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그래요. 물이 어디예요? 물.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어디의 목마름이에요? 육신의 목마름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영혼이 가난한 자들아, 궁핍한 자들아, 영혼에 시시한 것들만 채워서 내 영혼이 배부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물로 나오라. 이 나올 때는 돈 없어도 된대요. 돈 없어도 돼. 그냥 와서 먹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을 가지면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주 앞에 서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갈급함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육신의 부족함을 쫓아 살아가는데 바꾸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갈급함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내가 알았다 한다면 그 목마름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63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뭘까요?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광야 그 험한 땅 한가운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대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성소가 된 거예요. 성소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거예요. 코데시. 코데시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코데시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현장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갈급한 자리가, 부족한 자리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현장은 늘 부족하고 내 현장은 늘 연약하고 힘들고 고된 현장이지만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네 하면서 매번 그 상황을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큰일 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고 내 영혼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와 상황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직장, 가정, 삶의 현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되고 어디를 가도 그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육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해결받아 주의 임재를 만나는 성소, 코데시,
거룩한 땅이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광야와 같이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문제 가지고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에게는 전에는 심각했지만 이제는 전혀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돼요.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고 이 자리에서 불가능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 낙심의 이 자리가 내 영혼의 갈급함, 영혼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내 영혼의 미련함 때문에 내 자리가 상황이 어려운 자리라 했는데 하나님, 이제 주님을 내가 만납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만납니다. 체험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도 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목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영혼이 목마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 앞에 간구해야 돼요. 이것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영혼의 결핍함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엉뚱하게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허무함은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공허함은 반복되고 여전히 환경 문제와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늘도 또 육체의 목마름으로 주 앞에 몸부림친다고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셔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번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해요. 왜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영혼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는 내 영혼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좀 다듬어 주십시오. 내 영혼에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십시오. 그때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무엇을 준비할까 생각해 보니 기도는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여 영혼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예수여 어서